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들에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한 딸의 이름은 레아고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성경에 창세기서 29장 16절 17절 보니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또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에 보니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레아의 이름의 뜻은요 들소입니다. 들소. 여자의 이름을 들소라고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의 겉모습은 겉모양은 여러분들 상상이 가겠습니까? 예, 그 레아를 딱 볼 때 들소야. 네네네. 히브리로는 레아지만 그 뜻은 들소야입니다. 그래서 들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방송실에서요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들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이쁘죠? 네네. 또 다음 사진을요. 또 다른 동네의 들소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저 사진을 이렇게 제가 발췌했냐면 저 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또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저게 들소입니다. 아메리카 들소는 이제 절 좀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들소에 집중돼 있지 마시고. 네네. 많은 들소들이 있는데 어떤 들소들은 크기가 2m에서 3m, 거의 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뭐 500kg에서 800kg. 네, 어마어마하죠. 들소를 보면 뭐 귀엽다, 무시무시하다, 또 무섭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여운 모습도 아니고 참 들소를 보면 또한 들소의 여러분들 눈을 한번 보셨겠지만 참 눈이 이렇게 처져 있고 슬픈 눈이 있습니다. 레아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저렇게 생겼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보니까 들소처럼 튼튼하게 자라다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여자의 딸의 이름을 들소라고 짓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기자기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옛날에 장녀로서 맏며느니까 참 든든한 모습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레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들소고 또 눈은 시력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레아의 시력만 단정지어서 한 말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한마디로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쟤는 좀 시력이 약해. 그러면 쟤는 어떤 아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당시에는 아마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쟤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눈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누가복음 11장 3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우리라.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눈은 온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신체 부위를 몸의 신체의 전체 부위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의 빛을 보면 그의 온몸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력이 약한 것은 레아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얘기입니까?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눈이 어둡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몸이 어두워질까요? 왜 어두워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까? 그리고 또 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까? 욥기서 17장 7절과 시편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서 17장 7절에 보니까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도다. 눈이 왜 어두워진대요?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 말 있느냐? 시편 6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왜 어두워진대요?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시력이 어두워지는 것도 근심 때문이고 다윗의 시력이 어두워지는 것도 근심 때문입니다. 그 근심이 왜 일어나냐? 왜 일어났죠? 다윗에게는요. 대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이 뭐냐? 속상함, 분함, 원통함, 노여움, 화냄, 성냄, 격분, 슬픔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슬프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또 격분되고 때로는 우울하게 되는데 이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또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시력이 나빠지느냐? 시력이 왜 나빠지느냐? 시편 88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88편 9절 말씀에 보니까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뭘로 인해서요? 곤란함으로 인해서 내 눈이 새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곤란함이란 뭐냐? 고통, 고생, 가난, 빈곤이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가난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빈곤스러우면 우리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우리의 몸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우리 찬송가 48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우리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시고요. 찬송가 486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1절, 2절, 3절을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는 곤고한 날이 많고 이 세상에는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만 쌓였구나. 이 가사들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시력이 몸이 어두워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요, 오늘 레아의 시력이 또 여러분들의 눈이 왜 나빠지고 왜 약해지는지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2절입니다. 이 세상 온고한 일이 많고 참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고 근심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경록해하고 슬픈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의 시력이 점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등불이, 그 불빛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집을 가도요, 또 때로는 예배를 드려도, 또 여행을 가도 이 마음속에 이 공고함 때문에 어디 하나 평안히 쉬는 평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혀지고, 또 죽고 싶었던 마음들이 주님 때문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것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일만 쌓여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늘 나를 그 격한 또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근심이
곤고가 그리고 이 재앙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만 살고 있으면 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어둡고 또 슬픈 마음으로 곤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의 그 등불을 우리의 눈의 시력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이 여호와를 항상 바라봄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력을, 우리의 몸에 그 빛을, 어둠을 물러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력을 다시 밝게 하는 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곤고와 제약된 마음들을 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우면 뭘 잃어버리냐면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든대요? 기쁘게 만든대요. 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교훈 되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요 어떻게 된대요? 눈을 밝게 한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요 강단에 오시면서 늘 이렇게 만나책을 흔들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를 하늘비전 만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어둠을 다시 잃어버린 그 빛을 다시 밝은 빛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력이 좋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눈이 있다고 합니다. 악한 눈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찾지 않겠지만 제가 읽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높이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교만한 눈은 주님 보시기에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2절에 보니까요 악한 눈이 있대요. 악한 눈이 있는 자들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악한 눈이 있고 교만한 눈이 있다고 합니다. 악한 눈은 자기 돈 모으는 데만, 재물에만 모으는 데만 급급하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꽉 차고 시력이 이루어져서 자기 스스로에게 빈곤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악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런 눈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선한 눈, 비둘기 같은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요.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눈이 다 빠져나가고 또 악한 눈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의 눈이 선한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눈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아가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엽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선한 눈과 이 비둘기와 같은 눈,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눈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비둘기와 같은 평안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근심과 곤고와 그리고 또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눈이 높아지고 또 악한 눈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 여러분들의 눈이 높아진 거, 악한 눈으로 변질되어 있던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선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가 이렇게 잔뜩 났더라도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났더라도요, 막 그래 미워하면 눈이 있으면 화나는 눈이 있으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처지죠.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화가 나면요 눈꼬리가 팍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악한 눈이구나, 화가 난 눈이구나. 하나님 저의 이 눈을 변화시켜서요 선한 눈이 되게 해주세요. 비둘기 같은 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쿡 쑤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런 선하고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눈을 들으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눈을 듭니까? 손을 들 수 있고요, 발은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눈을 이렇게 듭니까? 잘못 들면, 눈을 이렇게 들면요 흰자만 보여서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눈을 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땅을 쳐다봤던 거, 내 자신을 쳐다봤던 거, 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던 이 환경을 쳐다봤던 그 눈을 들어서 방향을 바꿔서 누구를 쳐다보래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약이 뭡니까? 약국에 가면 있습니까?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늘섬태 옆에 있는 판매처에 가면은 하늘비전 만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안약입니다. 1,000원입니다. 10,000원도 아닙니다. 1,000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누구에게 선물하려고요 하늘비전 만나를 사려고 갔더니 아직도 쌓여 있더라고요. 안약을 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식사하시고 빨리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늘비전 만나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흐려진 눈에 말씀의 안약을 쫙쫙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는요 눈이 뻑뻑하고 눈물로 나지 않고요 눈이 금방 필요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환경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의 영의 눈도 뻑뻑하고 눈물로 나지 않고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아이고 오늘 수요 예배네, 아이고 수요 예배네, 그게 아니라요 오늘 또 수요 예배야? 금방 주일 왔네. 안약을 짝짝 바른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로 짝짝 그 눈에 바른 사람은요 수요 예배구나, 금요철야구나, 주일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요 오늘 수요일이네, 아이고 오늘 찬양 연습해야 되는데 오늘 또 늦었네. 여러분들 이러십니까? 아니면 수요일이구나, 수요일이구나, 오늘 또 누굴 데리고 가지? 오늘 식사가 맛있게 됐다고 하는데 누굴 데려가서 대접하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안약을 사서요 여러분들 풍성하게 쫙쫙 짜서요 여러분들의 눈이 막 밝아지고 막 생동감이 있고 눈에서 막 빛이 나고. 근데 사울은요
몸에서 살기가 느껴졌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살기가 다 빠져나가고 그는 평생 그 후에 육신에는 안질이 있고 눈병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늘 밝은 줄로 믿습니다. 매를 맞아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이 늘 밝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고 내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하지 않고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안약의 말씀의 안약을 사서요, 여러분들의 눈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습은 들쏘고 눈은 시력은 나빠서 늘 어둡고 우울한 이런 자매가 있다면, 누가 이런 자매에게 나의 아들을, 또 내가 알고 있는 형제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레아는 들소 같은 이런 외모와 시력이 약한, 또 온몸이 어두운 우울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을 그 시력을 더 약하게 하고 또 그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은 왜 합니까? 결혼은 왜 하죠? 수발 들라고 합니까? 뭐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29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결혼하고 아내의 아픔은, 아내가 아플 때가 언제가 제일 아픕니까? 언제가 제일 아프죠? 언제가 마음이 속상합니까? 물질이 없을 때요? 재정이 빈곤할 때요?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요? 시부모님이 날 힘들게 만들 때요?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떨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아프세요? 어떨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도록 아픕니까? 어떨 때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입니다. 근데 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레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 2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날과 제약으로 인하여 죽을 일만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또 무언가를 이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레아에게는 뭘 열어주셨대요? 대문을 열어주셨대요. 그런데 라헬은 남편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닫혀 있어요? 대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엇갈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레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레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레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녀를 통하여 레아의 어두운 인생을 점점 밝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서 29장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9장 32절 말씀. 이 성경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서 29장은 자막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꼭 피셔야 합니다. 네, 창세기서 29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식사 전이라 별로 목소리가 잘 기운도 없고 그러시죠? 네네. 네, 보니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루벤의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책에 보면 저처럼 이렇게 큰 성경책이 있으면요, 루벤의 앞에 숫자 1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습니까? 네, LG 성경책이나 삼성 성경책이나 애플 성경책이나 중국산 성경책은 1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리지널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는 1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요. 여러분들 성경책 맨 밑으로 가보면 각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주. 그게 보면 루벤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보라 아들이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지 못하는 형편을 아시고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문을 열어주셔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을 낳았습니다. 루벤을 낳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네, 누구 들으라고요? 어쩜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네네. 지금 보라 아들이라, 이거 뭐 저 건너편 집 자랑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라헬 내 동생에게 보란 듯이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 조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제 처음 교회 나오면 막 주님께서 막 각별하게 기도 응답을 주세요. 막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응애 하면요, 엄마가 빨리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막 중학교 갔는데 애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반응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네가 네 일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은요, 교구에서요 뭐가 좀 얼굴부터요, 들어올 때부터 화장이 좀 잘 안 먹는다 그러면은 교구 뭐 다들 걱정해요. 염려해요. 아우 무슨 일이 있나? 아우 배가 아프나? 아우 어떻게 됐나? 이렇게 늘 걱정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 뭐부터 봅니까? 가방부터 봐요? 오늘은 저거 무슨 가방을 들고 왔나 이럽니까? 우리는 얼굴부터 봐요. 얼굴이 어떤가? 왜 얼굴을 보죠? 얼굴이 밝으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대요? 잘 산 거예요. 만나면서요. 그런데 올 때마다 저기 걸어오는데요, 막 이러고 오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산 거예요? 근심과 곤고와 재만한 가운데 마음속에 죽을 날만 쌓아놓고 사는, 예,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사역자들의 마음이, 교구장님들의 마음이, 셀리더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같이 이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가 푹 죽어서 이렇게 오는데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 자기 자신하고 똑 떨어지는, 형편에 똑 맞는, 어쩜 누가 내 얘기를 했나 봐. 어쩜 내 형편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셔? 어쩜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저런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네. 그리고요, 나갈 때는요, 보라 아들이라. 네네. 네, 그냥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요, 보라 아들이라. 좀 뭐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봐줘야 돼요. 또 인정해줘야 돼. 오, 그래, 우리 성도님 얼마나 은혜를 받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정말 축하해, 축복해. 또 힘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요, 어떻게 옵니까? 네, 이게 늘 반복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초기의 단계입니다. 뭘 하나 받으면요, 세상 전부 다 받은 것처럼, 하나 잃어버리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러고, 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레아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그 괴로움의 형편을 보시고 아들을 줬는데요. 보라 아들이라 하고요. 루벤. 그러니까 루벤을 이럴 때마다 이 라헬은 어떻게 했습니까? 루벤아 루벤아 쭈쭈 먹자 루벤아 하면요. 라헬은요. 어떻게 들려요? 보라 아들이라 쭈쭈 먹자. 보라 아들이라 쭈쭈 먹자. 이렇게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옆방에서요 이 라헬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29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왜 주셨대요? 아들을 왜 주셨대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시므온이라. 두 번째 시므온의 뜻이 뭡니까? 바로 들으심입니다. 들으심. 이제는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요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른 분도 다 응답받는구나. 그래서 나의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어서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주님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는데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늘 그렇게 해도요 아무리 외치고 가시하고 자랑해도요 내 마음이 좀처럼 밝아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눈과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레아는 여전히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둘째 아이를 낳고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레아는 늘 자신의 그 아픔, 괴로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신 것을 알면서도 가지지 못하는 동생을 생각하지 않고요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셋째 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34절입니다. 34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둘째 시므온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여전히 누구의 사랑이 늘 갈급해요? 남편의 사랑이 늘 갈급해요.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졌는데 레위의 이름의 뜻은 3번에 보니까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이 레위는 누구 들으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연합하리로다, 합해지리로다, 연합하리로다. 이걸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라헬 들으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남편 들으라고 합니다. 레위야 쭈쭈 먹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야곱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이름을 불러 제끼지 않겠습니까? 레위야 레위야 자장 자장 레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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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연합하자 연합하자 너와 내가 연합하자 연결하자 연결하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막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요 아내가 계속 연합하자만 해요. 연합하자 연합하자 레위야 레위야 레위야. 그러면서 가끔 생각나면 루벤 내 아들아 그리고요 시므온 들었다 레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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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이 레아가요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면 응답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세상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정말 들소처럼 집요하고 부지런할 만큼이나 이 남편을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넷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를 낳을 때
35절입니다. 29장 3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위를 낳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짓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시도 한번 해봤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거 받았다. 나 이런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나 이런 사람이 나에게 관심 써주더라. 막 이러면서요. 우리도 다 관심 받고 다 한 건데 네네 이러면서 루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그 분이 삭혀지지 않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시몬이라고 응답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지지 못하는 이 남편의 사랑 때문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 들으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남편 들으라고 날 힘들게 하는 질투의 대상인 라헬 들으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이제는 레아가 하나님 들으라고 이름을 짓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성숙되어 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상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유다라고, 내가 하나님 찬양할게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했는데 뭐가 끊어졌어요? 출산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아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아들과 한 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완전히 멈춰진 것이 아니라 잠깐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이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라고 했더니 뭔가 물질이 뚝 끊어졌어요. 또 사업이 뚝 끊어지고 직장이 뚝 끊어지고 사람의 관계들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찾아오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요, 두 아들과 한 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잠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신앙의 원리를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성도들은요,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제가 이게 다 멈춰졌어요, 다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사방이 팔방 다 막혀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로 인하여 눈이 점점점 급격하게 시력이 약해지고 얼굴이 어둠이 급격하게 그 몸을 사로잡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찬양, 여러분들이 하던 예배, 여러분들이 하던 봉사, 여러분들이 하던 그 헌신,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잠시 여러분들을 쉬라고 멈춰진 것 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아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레아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